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어떤 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요 또 열쇠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상 또 바벨탑 이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상이 뭔가 또 바벨탑이 뭔가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며 바벨탑을 쌓아가면서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쌓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상이 뭐냐, 바벨탑이 뭐냐, 결국은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허무해지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상으로 빠지게 된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 내가 라고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바벨탑을 쌓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 뭔가 바벨탑이 뭔가 그렇구나. 이 땅에는 하나님보다 위에 둘 것이 없습니다. 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문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 자녀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성도가 어떤 문제든 기도할 수 있음을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17, 18절이죠.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기도를 말하면서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비가 멈췄습니다. 가뭄이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봐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 이거를 말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또 괴로움을 겪는 그런 인간이다. 사실 엘리야는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랍니까?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냐?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왕비 이세벨이요,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랍니까? 하나님,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이요 엘리야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비를 멈추고 또 비가 오게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비가 오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뭐냐? 왜 하필 엘리야가 비를 안 오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뭔가? 지금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시기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긴 여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산당을 짓고 제단들을 쌓아서 이 국민들을요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든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었고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는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이 되었다. 그 말이 뭡니까? 850명을요 이세벨이 자기 돈으로 먹였다는 거, 키웠다는 거. 그러면 그 850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상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은요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요 풍년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 왜 엘리야가 비를 멈추겠는가? 이유가 있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멈췄습니다. 아무리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비가 안 왔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바알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제는 엘리야가 뭐합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왜요? 이제 풍년을 가져들 신이 없어요. 비를 내리게 할 신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비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가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엘리야처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요, 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13절입니다. 13절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할 겁니다. 여기서요, 고난 당하느냐? 기도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고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걸음이 고난의 걸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실수했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못한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른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당한 우리는요, 사실 힘들거든요. 요셉이 감옥에서 안 힘들었겠습니까? 노예에서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기도해라. 어떤 기도를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로마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뭐가 생깁니까? 훈련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참아봐야 건강해집니다. 우리가요, 조금 한계를 맛봐야, 운동도 한계 좀 맛봐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해봐야 연단이 생깁니다. 연단이 있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바울은요, 빌립보 4장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함을 배웠다. 이게 인내 아닙니까? 죽음의 위, 감옥, 핍박,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나는 자족한다. 인내한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감사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한다. 이게 인내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래서 고난 속에 인내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 우리는요, 어려울 때 사실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즐거울 때, 기쁠 때, 성공했을 때, 좀 내가 잘 나갈 때 찬송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즐거우냐, 기쁘냐, 응답받았냐, 찬송이라. 그것도 그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해라. 교만하거나 방종하거나 그것이 우상에 되어지도록 거기에 속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기도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찬송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요, 오늘 14절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교회에 장로들을 청해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요, 목회자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기름 바른다는 것은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기름은 약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요, 약 먹으라. 병원에 주는 약도 먹고, 목회자를 불러서 약도 먹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기서 강조는 어디냐? 기도해라. 이게 강조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목회자를 통하여 함께 기도해라. 이 목회자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지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자꾸 부탁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이게 뭔가요? 틈이 있으면 안 되죠. 뭐든지요,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죠. 그런 관계가 안 되면 그냥 앞에서도 설교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뭐랍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주의 이름으로 약도 먹고 기도해 주도록.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랍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 앞에 뭡니까?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혹시 죄를 범하시다도 사하심을 받으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기도를 나누며 증거를 나누어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더 기도를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진리를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뭐 때문입니까? 오늘 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복음의 신앙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미혹되어 신앙을 빼앗겨버리고 또 다른 세상이나 종교나 다른 곳으로 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들이 돌아서도록,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건면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할 것이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 성도는요,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 기도하십니다. 고난이 옵니까? 기도합니다. 즐겁습니까? 찬송으로 기도합니다. 병들었습니까?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요, 중보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누굴 예를 들었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저와 이 성도님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우리가요, 마태복음 17장하고 마가복음 9장을 보았습니다. 말 못한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데려왔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는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기도와 믿음은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16절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 오늘요,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내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까?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대단하다. 이 세 친구의 기도, 믿음 고백, 와, 대단하다. 알죠? 우리가요, 다니엘의 그 기도, 다윗의 기도 다 아는데, 내 기도는 얼마큼 능력이 있을까? 잘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뭐냐냐? 나의 기도나, 엘리야의 기도나, 그 세 친구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나 똑같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의인의 강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크냐? 동일하다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럼 우리가요,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 같은데요. 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같은데요. 내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같은데요. 바울의 기도가 같은데 우리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엘리야와는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만큼요, 능력이 있으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자격과 신분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야 됩니다. 내 것이 되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병들잖아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우리 영혼, 마음, 생각 병듭니다. 우리가 병든 다음에 약 먹으면 사실은 늦잖아요. 건강할 때 약도 먹고 건강할 때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문제 와서 기도한다. 그래 되지만 그 이전에요, 우리는 기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늘 공급받으면 우리는요, 문제 오면 기도할 수 있고, 병들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려움 오면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미리 받아요. 늘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지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면역력을 우리가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 영적 싸움이 쉬워집니다. 영적 싸움은 결국은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이지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단이 이제 들고 나온 게 뭡니까? 결국은 우상입니다. 결국은 바벨탑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요, 나와 사단이 속이는 그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이게 가치 없어 보여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은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우상과 바벨탑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이 밤에도 기도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또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주간을 또 정리하는 밤에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능히 모든 우상과 모든 바벨탑들을 무너뜨리며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